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한 지리자이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하되 낯빛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말씀하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니고데모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도 계시지만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달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다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거듭남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독교의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개혁 성경은 거듭난다고 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영어 원문에 따라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귀에 또 말에 입에 익숙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말로 익숙해져 있고, 영어 단어가 익숙해 있질 않죠. 그래서 이 시간은 본문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이제 꼭 우리 교회 사람들만 듣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또 유대인들의 한 치리자 관원이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단시를 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의 선생이고 한 치리자인 그가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멀거니 보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핍박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피해서 밤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뭐죠? 낮에는 또 예수님이 바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네? 2장 23절 그 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낮에 와서 예수님하고 한가하게 대담할 시간이 없죠. 그죠? 상담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또 밤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는 이스라엘 말인데 우리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실 지켜 세운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를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하고서 칭찬을 받으면은 괜찮죠, 그죠? 근데 칭찬할 만한 일도 못하고 못한 주제에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제대로 된 걸로 착각하고 칭찬을 바라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하고 있어? 그건 자기 눈으로 본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은 내 설교 들어라. 물론 이제 자기 설교를 안 들은 사람, 못 들은 사람에게서는 한번 들어보시오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한번 들어본 분에게는 내 설교 들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번 들어본 사람은 말씀이 자기에게 잘 들어오면은
듣지 말라고 해도 들으니까, 그죠?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들으라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고데모의 그 가장 먼저 니고데모가 되어 만들어져야 가장 급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뭐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말이 정확하진 않아요. 두루뭉실 넘어가요. 거듭이란 얘기는 같은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걸 거듭이라고 그래요. 한 번 더 하는 것을 거듭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형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근데 그 위에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2번이 붙었어요. 이 진실로 진실로 이런 그 단어를 반복하신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나는 문제가 굉장히, 다시 태어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 거듭났느냐 하면은 몇 단이라고 그래요? 2단. 구원 받았느냐 하면은 또 무슨 파라고 그래? 구원파. 당신 죄사함 받았느냐 하면 또 몇 단이라고 그래? 2단. 성경에서 가장 그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물으면은 2단이라고 하니 참 이 안타깝게 그지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떠한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 그런 또 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또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한 데에서도 기인이 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이? 죄들에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구원입니까? 죄들에서 구원이죠. 죄는 우리가 하나만 다 짓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져요. 그죠? 복수예요. 죄들, 많은 죄들을 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들 사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침례요한이 죄사함의 구원을
알려준다 이럽니다. 구원자를 알려준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런 얘기. 근데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거듭남의 믿음을 가리키지 않고 종교를 가요. 그래서 오늘날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럼 기독교요.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렸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릴리전, 얽어맨다, 속박당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얽어매는 거요. 그 틀 안에서 살아야지 돼. 틀 안에서.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당신 종교가 뭐예요? 불교요. 당신 종교가 유교요.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교는 얽어매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종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를 유대 종교, 우리 종교, 유대교, 내가 유대교 종교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다는 말이 영어는 본 어게인인데 원문에는 아노텐 겟나오 헬라어로. 아노텐은 위로부터란 얘기고 겟나오는 출생이란 얘기예요. 위로부터 출생. 위에 계신 분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겟나오라고 해요. 아노텐 겟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 돼. 우리가 1차적으로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났죠. 그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믿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그런데 믿어지십니까? 하늘나라가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를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 이분이 나를 낳았다,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확실히 믿어져요? 글쎄, 이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가, 1%에도 의심이 있어요. 혹시 나 주워 왔는지 몰라? 그런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부모에 대한 의심이 없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해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여. 아이고, 저거 내 속으로 낳는데도 어떤 그 속 썩이는 자식을 놓고서 저 왼수라고 그러죠. 저 왼수. 왼수라고. 근데 왼수같이 징글징글하게 속 썩이고 믿고 심지어 나가 죽어라까지 악담을 하고 했어도 그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죠? 요번 세월호 사건에 어떤 실화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호 같이 수학여행 간다 해서 돈을 줬대.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갔거니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왼수 같은 아들이라도 그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구나. 근데 어디냐 그러니까 울릉도요. 그러더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거 죽이고 싶었겠어요? 속으로다가 좋았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거 세월호가 빠져 죽기나 하지 저거 울릉도 가서 살아있어 그랬겠어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랬어요. 에? 아마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암만 왼수 같은 자식 아이고 살았다 내 아들 살았다 안 죽었다 마음 푹 놨을 거예요. 그죠? 자기 부모도 부인 못하고 그 자녀도 자기 부모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않는다고 돌아서도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경우가 돌아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뭐 시인하 마음으로 시인하여 하고 뭐 입으로 헷갈리네.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는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은 있지만은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가지고 입에서 우리 아버지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입에서 시인이 되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인인 거예요. 오늘 시인하고 내일 돌아서는 건 그건 시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다가 해답을 못 얻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합니다 찬송가 연락에 부르다가 그만두고 절에 다녔대. 절에 가니까 뭐 해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지금은 이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 율법에 흠이 없는 아주 그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고 관원이고 치리자고 한데도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갖고는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오늘날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인사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진지 잡서시오? 그죠? 예? 충청도에서 진지 잡서시오? 좀 안녕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유 본 어게인 당신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냐 이거요.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것이 인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고 많이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못 묻는 경우가 많죠. 왜? 나를 이단이라고 할까봐. 이상한 눈으로 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당신 거듭났으니까 소리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십시오. 거듭나신 분들은.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응?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 뒤에 가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자 보세요. 위에 계신 분은 위의 것을 이야기해.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일만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나 안 났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삶을 사느냐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 영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라도 하느냐, 맨 육신의 말만 하느냐. 맨 육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이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그 자매들도 좀 많고 형제들도 많을 때 이제 교회 이제 차를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교회 많이들 타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얘기하는 소리를 쭉 들어보면은 맨 세상 얘기만 해.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세상 얘기로 교제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좀 교제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그래도 바꿔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또 보면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것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절에 영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4절 보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태 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네? 100살 먹은 노인네가 다시 어머니 백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지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되느냐. 육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를 돌아다 봐야요. 나는 위로부터 난 자인가 아니면 땅으로부터 나서 그대로 낳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자연인, 그것을 내추럴맨.
바꿔지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대로 유지되어 온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꿔진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5절에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자, 먼저 번 3절에서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럼 물은 뭐냐, 이게 물.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은 말씀으로 묘사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생명의 샘물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또 물은 이제 말씀으로다가 일단 먼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2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말씀으로 났다. 말씀은 또 말씀이 곧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말씀은 또 영이기도 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그것들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영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 생명, 영 다 하나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말씀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뭐가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뭐가 되죠? 죄인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면은 의인으로 서져요, 죄인으로 비춰져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 돼 버리는 거예요. 빛 앞에 서면은 그 티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죄인으로 보였어요? 의인으로 보였어요? 그 죄인은 살아야 해요? 죽어야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물로 부어줬어요. 침례 줬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죄인은 죽어라 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 줬잖아요. 이건 이제 물이에요. 물. 말씀의 물.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침례를 받고, 자,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죽어야지 돼요. 침례 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나는 죽을 죄이니까 침례 받아야지 돼 하고 스스로 침례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전도한 사람이 침례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전도해서 구원시키니까 빌립이 먼저 침례 받으러 갔어요? 내시가 침례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 구원받고 나니까 침례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침례 주시오 그랬죠.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간증인 거예요. 침례가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아.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하늘나라보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더 아름다운 분은 끝까지 하늘나라를 보고 가는 것이고, 세상이 더 아름다우면 세상을 보고 어쨌건 좋은 거 따라가는 게 사람의 근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굳이 당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거듭났네 안 났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보면 딱 알아. 저 사람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 어떤 것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아.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보면 알아. 진짜 침례받은 사람인가, 참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없는 거예요. 고집이 뭐예요? 마음의 가죽. 그죠? 가죽은 질기죠? 고집은 질기죠?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랬잖아요. 저기 8일 만에 그 율법의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서 침례를 참으로 죄를 깨닫고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 다시 살아난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잡고 갈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가다가 힘들으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힘든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종교로 잡으려니까. 내 의로 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없는데 내가 왜 잡어? 주님이 잡아야지. 그죠? 나는 죽고 없는데 주님의 의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주님의 의로 잡고 가니까 끝까지 가지.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치지 않는 분이시고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갔다가 중간에 놔? 성령이 있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놓지도 않고 또 주님을 놓을 수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8절.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이 누구요? 성령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수가 늘 흘러내려. 목말라요, 안 말라요? 여러분은 목말라요, 안 말라요? 저 목말라요.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열이 좀 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시간을 해도 목이 안 말르대. 그 말씀이에요? 배에서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2시간을 설교해도 목이 안 말르대. 그게 그 말씀입니까? 참, 그 육신적인 설교였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갈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늘 평안과 감사와 성령 충만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면 첫째, 성경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 거듭나고 보니까 성경이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이해가 가면은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잘 들립니까?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육신의 소리 들리면은 아멘이 됩니까? 육신적인 설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 위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본문 6절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이요. 근데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거듭났는데 계속 육신적으로 산다?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온 자는 위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의 소리만 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것이 가는지 알 수 없음 같이 성령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그래서 자, 바람이 어디서부터 정확히 시작한 시점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끝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면서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고 나왔어요? 모르고 나왔어요? 나오는 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예중에 알고 보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거듭나는 것도 내가 무엇이 거듭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해서 누가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하고 상담을 불러다 해준 것도 아니고 상담시켜준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그 복음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맞다 그리고 깨닫고선 그것이 거듭남인지도 모르고 구원인지도 모르고 죄사함인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죄 밖에서 살 수 없는 아주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걸 정말 참 허다한 죄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죄 가운데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아셨구나.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갖고 너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다 갚아주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참 멋쟁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 그것이 죄사함인지도 모르고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맞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헛거네, 헛짓했네, 헛일했네. 그럼 이제는 이걸 믿어야 되겠네. 스스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다
불쌍하게 여기지는, 아유, 아무개 어떡하지, 아무개 어떡하지,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떡하지.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해갖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생일 스스로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알려줘서 알아요? 에? 엄마 아빠가 어려서 죽은 고아는 자기 생일 몰라요. 근데 자기 생일 없다 모른다고 해서 낳은 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온 날이 있잖아요. 대략 4월 한 말경 돼요. 4월 말경. 그 추측을 제가 해보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구원받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거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한참 지나간 다음에 구원받은 날도 알아야 되는구나.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 그 날짜를 추석해보니까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 거야. 그 약 4월 30일경, 4월 말경이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자기도 몰래 깨달아지면서, 자기도 몰래 깨달아져가지고서 죄사함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몇 월 며칠 날 딱 붕어빵 찍어내듯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딱 찍어냈습니다. 붕어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깨닫는 순간이 전부 여러분들이 한날 한시가 아니라 전부 말씀 구절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다 틀려. 여러분들 생일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생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시는 또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도 뭐 수양회 때나 전도 집회 때 보면 한날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받고 어떤 분은 19장 30절에서 받고, 예? 받는 구절이 달라. 그러니까 시간은 달라. 그죠? 어떤 분은 레위기 4장에서 받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3장에서 또 받고. 지금 그 같은 전도 집회 기간에서도 구원받는 날짜와 시간이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마음밭이 다르니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런 바람.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그래서 원문에 퓨누마라고 해요. 퓨누마가 바람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 사람마다 역사하는 것이 달라. 그리고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뱀의 혀같이 임했다. 그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불이 뱀의 혀같이 그 사도들이 그 모인 가운데 쫙 임했어요. 그런 건, 자, 불은 뜨거워요? 냉랭해요? 뜨겁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냉랭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뜨거워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성.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냉랭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떤 목사들은 불러 불 받아라.
그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마귀불 받는 거예요. 마귀불. 예? 성령의 불은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 내 마음을 다해서 듣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항상 뜨거워요. 복음에 대해서 열성적이에요. 그냥 냉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늘 뜨거워요. 왜? 성령은 뜨겁거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랑도, 마음이 뜨거워야 육신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남녀가 만났는데도 서로 냉랭해. 손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어? 뜨거우면 우선 손부터 잡게 되고, 그 다음에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근데 냉랭해. 손 잡는 것도 싫어. 이루어져요? 사랑이? 결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가슴이 두근두근 두방방해질하고 보기만 해도 울렁 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울렁 울렁거려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들으면은 마음이 그냥 기뻐서 성령이 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나 임신했습니다 하고 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니까 그 엘리사벳 속에 6개월 된 침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 그렇죠? 예수님 임신 소식만 듣고도 침례 요한은 그 6달 된 그 핏덩어리가 기뻐서 뛰어놀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펴놔도 기대가 되고 기쁘고 모임 날짜가 되면 모임에 가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할까 하고 마음이 그냥 불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안 오면 목사 눈치 보이고 안 가면 또 뭐 구원 못 받았다고 할 때고 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면 뭐 냉랭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말고 더 귀한 일 있으면 예수님 제쳐주고 귀한 일 보러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한번 불가피하게 빠진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다들 성경만 가지고 다니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뭐 천국 갈 줄 아는데 절대로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어느 날 교회 처음 가가지고 성경 한 권 누가 사줬던지 자기가 가져가서 교회 등록하고
어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게 혹시 또 이제 큰 교회 가면 그런 것도 없겠지만 또 조그만 가족적인 교회 가면은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새로 새신자 왔다고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또 기도 한번 해주고 또 모임 예배 한번 또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면서 신방 예배 같은 것도 혹시 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같으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실도 없으면서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그럼 보세요.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야지. 옆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니까 나도 그 친구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은 받아줘요? 상속 줘요? 재산 물려줘요? 네? 그러니까 나를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 그 상속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죠? 옆집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해서 상속권 안 와요. 내 아버지의 상속권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보세요. 자기는 선생님은 하늘로 온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시켜 세우는데도 딴소리 했잖아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러니까 또 이 베드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또 딴소리 했잖아요. 육신소리 했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또 육신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늙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영적인 소리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어머니로부터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말씀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렇죠? 영과 육이 다 이렇게 분리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해요? 육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해요? 네? 세상 친목계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셔야죠. 남편 형이나 보고 누구 형이나 보고 무슨 세상 얘기나 해야죠. 그거 갖고 교제해야죠. 자매님들도 주방에서 뭐 음식하면서 맨 뭔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해야죠. 아니에요. 음식하면서도 영적인 얘기 하세요. 모이면은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우리 다 같이 영적인 사람 됩시다. 영의 자녀가 됩시다. 예? 그래야지 어떻게 영의 자녀가 땅의 일만 땅만 쳐다보고 삽니까? 위를 보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위로부터 난 자라면 위만 보고 살자. 너무 땅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위만 보고 길거리 가다가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다니까 또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은 이렇게 항상 위로 오신 분으로서 위에서 오신 분으로 위의 말씀만 하셨고, 땅에 난 자는 땅의 말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위로부터 난 자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영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부터라도 영적인 교제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칩시다.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